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국에서 살던 시절에 전에는 펌프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렇죠? 펌프가 있으면 많이 편하죠. 물값을 안 내도 되고 또 아무리 무더운 여름이라도 그 펌프물로 그 목물 한번 하고 나면 아주 시원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펌프는 항상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펌프에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펌프에 물이 나옵니까? 다른 데서 물을 한 바가지 가져다가 그것을 펌프에다 붓고 그리고 펌프질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물을 마중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펌프에 다른 물을 끌어내는 마중하는 물이다 해서 마중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그 믿음의 시초가 된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넬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로 신약성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고넬료는 모든 세례받은 신자들의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사도행전 10장이 1절부터 48절까지 제법 깁니다. 근데 전체가 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었냐 하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은 가이사랴를 방문을 했었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인공 항구예요. 원래는 항구가 아니었던 곳을 헤롯 대왕이 거기를 항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바다 속에 이게 보여요. 옛날에 그 항구로 만들었던 그 모양이 이렇게 쭉 보이고 아주 참 바다도 아름답고 그랬어요. 이 로마에서 팔레스틴 지방으로 올 때 지중해를 건너서 이제 와야 하는데
그 배를 타고 와서 딱 이 가이사라는 곳에 이제 인공 항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도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지배당할 때 로마 군대의 어떤 면에서 그 사령부였어요.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근데 예루살렘에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이제 군대를 더 파견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 로마 그 총독들은 다 거기 가이사랴에서 지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라든지 뭐 베스도 뭐 이런 총독들이 다 거기 가이사랴에서 지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아주 유능한 장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성경이 높이 평가를 합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우리가 이 모습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워너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게다가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잖아요.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이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포악하게 행하고 행패를 많이 부렸어요.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지배받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군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일본군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 있었다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넬료가 마치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점령군으로 와서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나라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이게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3절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혀보았다. 여기 9시. 여러분 우리 그 복음서가 4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은 어떤 점에서의 차이가 있냐면 시간 기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간 기록은 오늘 우리가 쓰는 이 시간대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1시, 2시, 3시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1시, 2시, 3시하고 똑같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식 시간법을 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 6시에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에 굿이라는 것은 여섯을 빼야 돼요. 여섯을 빼면은 3시예요. 3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딱 정해 놓고 기도를 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같이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자, 가이사랴에서 욥바. 우리 이스라엘 방문하신 분들 제일 처음에 갔던 도시가 욥바죠. 그렇죠?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여기도 이제 해변이에요. 가보니까 거기 뭐 해변에 모래사장도 있고 젊은이들이 막 거기 모여서 모여 있고 뭐 그런 걸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 왜 와 있냐? 6절에 보면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한국말로는 갓바치라고 그러죠. 갓바치. 갓바치는 백정만큼 이렇게 천대받았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도 비슷했습니다. 별로 이 무두장이를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는데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넬료에게 지금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천사가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즉시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아주 깊은 그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에요. 유대인들은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오로지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방인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안 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머무르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한 것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위기에까지 처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이 나를 명하셔서 거기에 갔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근데 같은 시간에 그 고넬료의 집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요바의 그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베드로가 또 역시 이상한 환상을 봐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뭐 별하별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이걸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보면은 먹어야 될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딱 구별되어 있죠. 정결법이 아주 철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유, 전 이거 부정한 음식에서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먹어라. 근데 이 똑같은 환상을 3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3번. 베드로가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평생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의 그 법 의식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런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베드로는요,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약간 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수님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해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시는데 몇 번 물어보세요? 그것도 3번 물어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고 뭐라? 이것도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번 말씀하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물어봤더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청합니다. 그제서야 이제 베드로가 아하, 내가 본 환상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미리 사인을 보내주셨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거는 아주 금기시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따라갑니다. 따라가 보니까 고넬료가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한테 엎드려 절을 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점령군의 고급 장교가 자기가 점령한 그 식민지의 일개 어부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46절에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누가는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이 누가는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을 하는 것을 성령 받은 증거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할 때 이것을 성령 받은 증거로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고넬료의 가족들 사이에서, 고넬료의 친척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47절에 베드로가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자.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들이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요, 구약의 정결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여러분 젓가락 2개로 기억하세요. 젓가락 2개 이렇게 세워놓으면 11이라는 숫자가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젓가락장, 뭘 먹을지 뭘 먹지 말아야 할지 그게 구별되어 있는 성경의 장이 레위기 11장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자체가 부정하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좋았죠. 근데 특별히 그 부정한 음식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뭐 위생적인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단체로 같이 생활을 할 때 부패되기 쉽거나 전염성이 있는 그런 음식들은 이제 금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규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오해했냐 하면은 그 부정한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잘못 오해한 것이죠. 아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구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자랐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꼽히는 베드로가 이걸 직접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말 그대로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여러 사도가 다 나오진 않아요. 딱 대표적인 두 사도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우리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베드로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사도가 베드로잖아요. 또 바울은 누굽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 중에 천재였고 또 열심으로 따지면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때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일을 바울이 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끝끝내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가 무시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참 오묘하게 역사하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음 역사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왜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주 오묘하신 역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넬료의 사건은 이제 단순히 개인 차원을 넘어서 복음 사역에는 아주 큰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땅 끝까지,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사건의 딱 표시가 첫 번째 증거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바울이 다른 교회들은 많이 세웠지만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 바울이 이제 로마서라는 편지를 보냈죠. 사람들이 궁금해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세웠을까? 많이 이제 궁금해 하는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베드로가 성령 강림절에 이제 설교를 하죠. 그때 이방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같이 듣고 성령의 체험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이루었을 것이다. 또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은요 평생 동안 그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고넬료가 여기에서 이 세례받은 체험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도 계속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그리고 고넬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로마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교회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고넬료는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인물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면에서 고넬료의 후계자들이 그렇죠? 이방인으로서 세례를 받은 고넬료의 나중 열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또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역사를 또 우리에게 오늘 같이 또 알려주시고 우리가 같이 또 살펴보게 해주셨습니다.